전 세계인의 3대 축제 절기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올림픽, 또 월드컵,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축제와 절기인데 지금은 기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축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술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소주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우리 교회 앞에 역전업 할머니 맥주집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찍어서 한번 보여줘야겠다 했습니다. 술집에서도 술병을이라도 어찌 됐든 크리스마스 트리 색깔이 꼭 나무 색깔이잖아요. 아주 멋지게 정말 기발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몰라도 세상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는 쾌락의 어떤 날로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알아야 우리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온 땅에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물론 북한 같은 데는 아직은 이 크리스마스가 뭐 휴일이고 그러진 않죠. 속히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쉽게 말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죄인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그냥 죄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책임이 따릅니다. 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책임은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어떤 사람은 벌금, 뭐 어떤 사람은 징역,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사형이 있듯이 성경은 이 죄의 책임을 사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망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원치 않고 엉망진창의 세상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과거에는 살만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세상은 더 살만하지 못한 세상인 것 같아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됐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도 엉망진창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시체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음의 상태에서 더 부패가 심해지고 썩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래도 살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살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느 누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김일성도요. 지금의 북한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가공할 만한 독재자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되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되 그 세상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결코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아마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도 수고하고 고군분투하죠. 그런데 그런 소망과 기대와 달리 세상은 갈수록 부패하고 살만하지 못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우리끼리 한번 하나님 없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음의 DNA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나오는 것마다 세상은 죽어가는 것, 썩어져 가는 것밖에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세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그러한 발견한 것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아마 페니실린일 겁니다. 이 항생제 페니실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다리를 잘라야 되고 이런 것에서 보호를 받고 또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썩어져 가고 부패해 가는 이 세상을 막을 만한 페니실린이나 항생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이미 죽음의 상태에 오염된 것이고 그것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썩어지고 부패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 스스로에게는 길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무엇일까요? 성탄은 그런 세상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썩어가면서도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찾으시고자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육신한 성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는요.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또 대한제국, 일제 식민지,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세상 역사가 메인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서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일어난 이틀 후면 있거든.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절기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명절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저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서 보면 저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인데 큰 명절이 있는데 큰 명절은 절기로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바로 이 유월절 절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틀 뒤에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을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바로 안식 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그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는 아침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에요. 해지는 저녁 6시부터 해서
그다음 날 6 시까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 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면 소위 금요일 날 정월 1월 14일 금요일 오후 6 시부터 6 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 낮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명절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체가 달려 있는 것이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빨리 죽여서 저들을 빨리 치워라."라고 요청한 것이 지금 요한복음 19 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도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 있는데 6 월절에 6 가지의 음식을 먹는데 그중에서 2 가지는 꼭 먹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고기와 쓴나물이에요. 이게 인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는데 그 6 월절에 먹을 양을 언제 잡느냐? 바로 6 월절 시작되기 직전인 오후 3 시부터 5시 사이에 잡습니다. 오후 3 시에서 5 시에 양을 잡아서 6 시부터 6 월절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6 월절이 시작되는 그때 죽으셨는데 과연 몇 시에 죽으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언제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제9심. 제9심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 시부터 5 시에 양을 잡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때쯤 죽으신 거예요. 3 시쯤 돼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 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명절이 시작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 달라라고 이제 이 군인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유월절 시작하기 전에 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은 것이 유월절에 죽으셨고 또 오후 3 시쯤 죽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22장 2절과 마태복음 26장 4절도 말하기를 6 월절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명절이 지나서 죽이자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 죽이지 말고 명절 지나서 죽이자라고 이들이 이미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이미 누구하고 내통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하고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서 예수를 죽이자라는 의논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권력자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자기들의 계획과 달리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였을까?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하고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나와 함께 그 손을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는 이런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지금 누가 내통하고 있습니까? 다른 유다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계획을 이미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있지? 탄로났네 하고는 그가 그날 밤에 나가서 내통한 자들에게 계획이 탄로났다. 이러다가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오늘 차라리 빨리 잡아서 예수님 체포해서 죽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시간에 이들은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 모든 것들이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권력자들과 이들의 계획과 달리 유월절에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이것도 역시요. 이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늘 성탄에 주로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언한 대로 그 역사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미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저 말씀이 긴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자, 저 말씀은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70일에 70일에라는 것은 한 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490년 안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중에 저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일은 앞으로 70일에 즉 49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스타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이 아니고 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490년이 진행될 것이다. 자, 그때부터 69일에 즉 70일에 중에서 한 일회가 부족한 483년이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 저기 7년입니다. 7년 동안 성전 제사가 그치고 우상이 그 자리에 설 것이다. 그래서 490년 70일회가 마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눠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71회가 역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갔고 한 일회가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고 그 중단된 상태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역사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라고 누가 명령을 내렸냐? 느헤미야 2장 1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사를 전해했더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의 니산월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는 왕의 조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성경학자들이 아니고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BC 455년 혹은 BC 445년을 봅니다. 10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483년이 지나면은 언제가 되냐면 AD 28년 혹은 AD 38년이 됩니다. 네. 그때 기름 부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이 끊어진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다른 말로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483 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타인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이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4세 33세에 죽으셨으니까 오차가 뒤로 하면 앞으로 위로 해서 5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이나 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445년으로 기준한다면 정확하게 AD 33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오차 보면 오차. 지금 저렇게 봐도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인데 니산월은 페르시아의 달력인데 페르시아 달력으로 니산월은 유대력으로는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은 곧 1월 달을 얘기해요. 정월 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언제 있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음식을 먹는 그때를 해의 첫 달, 1월 달로 정하고 그때 14일이 바로 이제 6월절이 되고 15일부터 해서 무교절 일주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니산월 그때에 예언했던 그때부터 483년 그리고 1월 달 그리고 6월절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고고학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합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보이는 세상의 역사, 그것이 그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 역사는 권력자들과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쓰임 받고 또 사용되어지는 어쩌면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천하를 호롱할 것 같고 또 그들이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그냥 그 옆에 들러리로 서 있던가 역할을 하는 몸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건까지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뜻대로 이 역사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여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의지를 선언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것이고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비위를 맞춥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결코 영원히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달면 우리를 환영하지만 우리가 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뱉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외면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실제적인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푸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력하게 천명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인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고 또 그것을 쫓아가면 정말 살만한 세상, 살만한 인생이 될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지속되고 쓰여질 것입니다. 그 정한 시간의 역사, 과연 그것에 무엇을, 세상 역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은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앞으로의 세상도 말씀하신 대로 펼쳐질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도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고 전부이고 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의 기회가 세상 역사를 써내려가는 현실, 그러한 현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에 쓰여지고 기록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는 2024년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